우리 안에 계신 주님과 함께 살아갈 때 중요한 것은 그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마치 아내와 남편이 결혼하면 함께, 결혼만 있는 게 아니고 함께 동행하며 사는 것이죠.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살고 계시면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인데, 그 동행하는 삶을 가장 심발릭하게 상징적으로 표현해 주는 말이 우리 주님의 잔치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오늘 선교도 오늘 떠납니다. 전도하러 다닙니다. 여러 가지 가난한 이들을 세우는 구제 활동도 합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예배드리든지 이렇게 각처에 흩어져서 섬기든지 이 모든 걸 풋투게더 했을 때 가장 한 가지 개념이 있다면 이건 지금 사방에서 우리가 천국 잔치가 펼쳐지고 있는 중인 것입니다. 이 천국의 잔치에 기꺼이 참여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주님과 동행하는 길이 됩니다. 여러분이요, 주님과 동행하려면 오늘 본문에 적혀져 있는 주님의 심정을 우리가 받아야 돼요. 굳이 비유를 들어 말씀하시면서 잔치를 주님이 배설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라고 초청해 주셨어요. 얼마나 사실 기쁜 자리입니까? 그런데 뭐라고들 그러냐면, 저는 밭을 새로 샀기 때문에 시간이 없습니다. 또 한 사람은 소를 5결이니까 10마리를 샀다는 것이죠. 그래서 또 시험 테스트를 해봐야 됩니다. 또 장가도 들어야 돼서 바쁩니다. 여기 표현대로 다 일치하게 거절하고 사용합니다. 오지 않겠다 합니다. 여기에 적혀져 있는 주님의 마음이 바로 이 누가복음 14장 전체에 흐르고 있는 하나의 them이에요. 가르침입니다. 저와 여러분께 우리가 만일 이 땅에 사는 신앙인으로 한 인생을 살면서 주님과, 내 안에 계신 주님과 동행하려면 먼저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 잔치에 항상 피초청자로서 당연히 참가하라는 것입니다. 초청자가 되는 것은 주님이 초청자가 되셨어요. 주님이 이 잔치를 배설하셨어요. 주님의 보혈로 이미 다 씻으셔서 교회의 잔치를 만들어 주셨고, 주님의 보혈을 흘리셔서 열방까지 선교하러 떠나는 이 선교의 잔치를 열어놓으셨어요. 주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다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영적인 사랑과 간증의 무리들을 펼치셔가지고 거기 늘 주님의 생명의 물이 흐르도록 이미 잔치자리를 주님이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우리에게 그 잔치 마련하라고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우린 피초청인만 되어주면 돼요. 주님이 그 잔치에 오라고 하실 때 딴소리 하지 않고 기꺼이 초청자의 부름 앞에 피초청자가 되어서 참여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그게 주님과 동행하는 한 가지 길이에요. 누가복음 17장에, 오늘 본문의 17절에 말씀한 것처럼 이미 그 잔치가 모든 것이 준비되었습니다. The banquet, the feast is prepared fully. 다 준비가 끝났어요. 우린 그저 주님의 그 잔치에 참여해서 같이 주님의 즐거움에 있으면 그것이 주님과 내가 함께 이 땅을 사는 동안에 동행하는 길이 되고 나중에 천각과 천상까지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주 보혈로 준비된 구원의 잔치입니다. 회개하는 자리입니다. 기도하는 자리입니다. 기적이 터져나는 사건 현장입니다. 이게 다 주님의 잔치예요. 주님이 배설하시고 그의 보혈을 뿌려서 씻으셔서 성결하게 해가지고 만들어주신, 하나님이 배설하신 잔치입니다. 우리는 다만 그 잔치에 참여하고 또는 그분의 종으로 쓰임받으면 돼요. 오늘 전영수 선교사님도 그 불쌍하고 추구하는 동족들을 주님의 잔치에 참가시키려고 종으로 나가서 뛰다가 붙잡혀서 저런 고통을 겪고 돌아오셨어요. 우린 그저 더 참석하자고 권고하고 또 우리 자신이 즐거이 주님의 혼인잔치에 또 어린 양의 잔치에 기쁨으로 참여하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주체자가 될 필요가 없어요. 우리 신앙생활 잘하는 길 중에, 주님과 동행하는 길 중에 한 가지 지혜는 피초청인 된 나를 즐기는 것입니다. 꼭 내가 손을 대고 꼭 내가 뭐를 해야 된다고 할 필요 없어요. 이미 주님이 다 하나님의 잔치는 만들어 놨기 때문에 매 주일마다 주일 예배, 이번에 40일 대각성의 정말 회개와 그리고 기적의 이 대잔치, 주님이 다 준비하신 줄 알고 즐거이 피초청인으로 참가할 수 있는 그 특권, 바로 그게 지혜입니다. 따지지 말고 참가하면서 주님이 오라는 대로 다 가는 거죠. 소가 샀습니다, 밭을 샀습니다, 장가를 가야 됩니다. 그거보다는 피초청인으로 기꺼이 오라는 대로 주님 앞에 가서 그 잔치에
같이 참여하는 동행, 그러다 보면 더 깊은 자리까지, 더 주님의 깊은 임재까지, 더 높은 영광까지, 주님이 각종 베푸시는 모든 잔치에, all kinds of feast에, 이럴 때는 이런 기쁨의 자리, 이럴 때는 이런 회개와 대각성의 자리, 이럴 때는 선교의 이 열매가 펼쳐지고 그 추수를 그 주님의 잔치 앞에다 갖다 올려드리는 그 기쁨의 잔치들, 이 자리에 익숙하게 참가하면 할수록, 초청받아 기꺼이 참여하면 할수록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자연히 되고 마는 것이에요. 그걸 말씀하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린도후서 12장 2절 같은 데 보면 그렇게 주님의 혼인잔치, 어린 양의 잔치에 즐거이 참여하다 보니까 3층 천, 셋째 하늘까지, 하나님 앞에 펼쳐진 잔치까지 참여해 볼 수 있는 영광이 있었어요. 저 계시록 19장 9절을 우리가 한 목소리를 같이 읽습니다. 시작.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된 말씀이다. 어린 양의 그 주님의 혼인잔치, 천상에서 베풀어진 그 잔치까지 우리가 기꺼이 초청을 받아 참여할 수 있는 것은 이미 구원받은 후에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주님이 부르시는 모든 잔치에 기꺼이 피초청인이 되어가지고 열심히 참여하고 즐겁게 참가할 때,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다가 나중엔 천상의 어린 양 잔치까지 우리가 다 참가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 얘기 좀 하지 말아달라는데 굳이 그 얘기까지 합니다. 지난 주일에 바로 이진영 권사님 세상을 떠나셔서 천국에 가셨어요. 그래서 제가 광고를 하고, 그 가족들이 이미 이제 시신을 운구해가지고 한국의 국립묘지로 지난 목요일날 가셨습니다. 그 남편께서 그날도 제가 이제 그 배경을 설명하시면서 사성 장군이라고 말씀드렸죠. 이 한국 군대에서 별 4시면 대장, 굉장한 제너럴입니다. 근데 원래는 제가 알기를 그 가족들하고 얘기할 때 삼성 장군이 중장이셨다는 말씀을 들었거든요. 근데 왜 사성 장군이라고 들었냐면, 그 집에 신방을 가셨던 우리 교육자 한 분이 그 집에 가니까 철모가 하나 있는데 철모에 별이 이제 달려있는 걸 기념으로 보관하고 계시더래요, 권사님이. 근데 그 별이 하나, 둘, 셋, 네 개, 4개들 합니다. 그래서 대장, 사성 장군이시라고. 그러니 보고 오셨다는데 제가 할 말이 있어야죠. 그래서 제 머릿속에 삼성을 지우고 사성 장군이셨구나, 그렇게 바꿨어요. 그리고 지난주에 그 말씀도 드렸고, 근데 약간 좀 마음에 삼성이셨는데, 삼성 재벌이 아니고 삼성 장군이시네. 그래서 그 장례를 집례하러 갔을 때, 장례식 그 식장에 막 들어가기 직전에 아드님 부부가 인사하러 오셨길래 제가 물어봤어요. 제가 삼성 장군이신 줄 알았는데 우리 교육자 어머니 가니까 철모에 4개가 달려 있으시다고. 사성 장군이셨어요? 그랬더니 막 아드님이 웃으시면서 저희 아버님은 삼성 장군이셨어요. 근데 목사님이 그날 그렇게 말씀하셔서 얼마나 기뻤는지 목사님이 제 아버님을 진급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한바탕 거기서 웃었어요. 제가 장군 한 분을 또 진급을 시켜드렸더라고요. 근데 그분은 이미 하나님 나라에 가 계세요. 열심히 믿던 장군이신데 그 아내가 이번에 뒤따라가셨어요. 이 땅에 그 무엇이 되어 살든지 하나님의 어린 양의 혼인잔치, 구원의 자리, 회개의 자리, 대각성의 자리, 은혜가 강물처럼 흐르는 자리, 이번에도 베들동산의 산상에 오르는 잔치, 어느 잔치든지 초청하시는 대로 기꺼이 소 탓하지 않고 밭 따지지 않고 장가 따지지 않고 어쨌든 열심히 참가하고 피초청인이 되는 그런 신앙생활을 꾸준히 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내 안에 계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는 것이라는 거죠. 이것이 우리에게 아주 지혜고 아주 중요한 가이드라인이에요. 또 한 가지는 여기서 또 이 중요한 사실을 보여주는데, 열외의식을 자꾸 갖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분들은 하나같이 일치하게 갈 수가 없습니다. 한 분은 점잖게 내가 갈 수 없으니까 용서해 주십시오. 또 한 분은 뒤에 가서는 절대 못 갑니다, 딱 잘라고. 그런데 하나같이 뭐냐면, 우리는 그런 자리에 빠져도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그 멘탈리티가 들어가 있어요. 그 psychological attitude가 뭐냐면, 그 자리에 꼭 내가 가야 되는 건 아닙니다. 예외를 삼아 주십시오 하는 말이죠.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주님과 동행하고자 할 때 늘 우리를 가로막고 괴롭히는 게 하나 있는데, 뜻밖에도 열외의식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참 주님과 동행하는 길을 가로막을 수가 있어. 난 예외다.
나 정도 되면 열외로 해도 된다. 이 16절에 보면 많은 사람을 주님이 초청했다고 그랬어요. The Lord invited many. 많은 사람을 초청했어요. 그 많은 사람들이 다 참가할 잔치를 배설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 중에 나는 안 껴도 된다고 하는 것, 그게 바로 열외의식이라는 것입니다. 아니요, 주님이 많은 사람을 부르시면서 그 중에 나도 부르신 것은 나도 그 많은 사람과 꼭 마찬가지로 주님의 혼인잔치에 있지 아니하면 결국 주님을 배신하고 멀어질 사람이거든요. 나도 아주 언제든지 위험할 수 있거든요. 그 많은 사람 중에 내가 들어가 있는 것은 꼭 내가 있어야 될 자리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을 부르시면서도 나도 부르신 것이거든요. 그런데 자꾸 주님 앞에 그 구원의 잔치, 기쁨의 잔치, 우리의 심령이 터져나오고 영성이 깊어지는 이 은혜의 잔치, 그 무엇인지 간에 자꾸 내가 열외라고 생각하고 나 정도 되고 나만큼 참석했고 내 정도 공로를 세웠으면 나야 뭐 exception, 열외일 수 있는 거지. 아니요, 나도 똑같이 그 중에 하나 앉아있도록 취급하는가? 주님 섭섭합니다. 그런 말씀 생각조차 하지 않아야 됩니다. 열외의식이 깊어질수록 주님과의 동행이 멀어집니다. 이번 베들동산만 해도 아까 김재욱 집사 나와서 간증하신 걸 들으면서도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번에 35명의 참가자들과 여름이 돼서 조금 평소보다 한 5명이 줄었어요. 언제나 이제 한 40명 정도 되죠. 또 75명의 봉사자들. 그래서 합하니까 110명이에요. 이걸 발표하시던 우리 김백렬 집사님이 이번에 참가자 봉사자 합해서 110명이 참석했습니다. 100열이 참석했습니다. 그 빨리 안 도는 분들은 왜 자꾸 저분이 저걸 강조해나 했는데 자기 이름을 강조하느라고 110명이 참석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같이 웃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 참가자든 봉사자든 따지고 보니까 지금 오늘 이 형제를 보는 것처럼 1.5세 빠르게 이 땅에서 움직이는 이 프론티어들, 저 로드아일랜드에서 공부하고 돌아온 우리 2세들, 그 아이빌리그에서 공부하는 이 젊은 세대까지 막 그 세대가 지금 젊어지고 있어요. CEO로 사업을 크게 경영하는 분들만 4명인가 참석을 했어요. 그 중에 한 분은 내내 접시를 수백 개 접시를 닦고 있었어요. CBS에 나온 그 데이비 킴 집사. 그 중에는 대학 교수만 4-5명, 그 중에는 박사학위 가진 사람들만 벌써 제가 알려진 것만도 여러 명 있는 걸 알아요. 평범한 사람들, 비범한 사람들, 알려진 사람들, 전혀 알려지지 않은 사람들, 오래 예수 믿은 사람들, 이제 막 예수를 믿고자 하는 사람들, 그 누구든지 다 저 동산 산 꼭대기까지 주의 잔치라고 하니까 열외가 아니라고, 내가 거기 있어야 될 자리라고 다 올라간 거예요. 그 잔치가 내가 빠져서는 나만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멀어지는 것이죠. 그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제가 고등학교 때 맨날 겨울에 김장을 하는데 김장을 파먹고 있어요. 그 남자가 둘인 저희 집에 제 형님하고 저하고 땅을 파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거 하기 싫어가지고 그때 막 제가 교회 반줄 생활할 때가 난 손가락을 잘 다뤄야 되기 때문에 이거 못하겠다고 그리고 놀러 갔다 왔어요. 그런데 저녁에 돌아오니까 김장을 다 하고 땅에 다 묻혀서 김장 김치를 찢어가면서 거기다 속 올려가지고 뭉쳐서 막 먹고 있는데 그 중에 껴앉았거든요. 근데 저는 땅을 안 팠잖아요. 그날 그걸 얻어먹는데 얼마나 수치감과 이걸 먹어도 당연히 자격이 있나 하고 막 할 수 없이 먹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 여동생 하나가 저하고 먹다가 손가락이 부딪혔어요. 그랬더니 큰 여동생이 뭐라고 핀잔하면서 오빠 손가락 건드리지 마라, 귀한 거야. 그다음부터 더 못 먹겠더라고요. 그 잔치에 그 무슨 잔치든지 참여 안 하면 그 다음엔 그것이 내가 그 가족과 동행하고 그 주님의 무리들과 동행하는 게 멀어져 버려요. 주님과 동행도 끊어져 버릴 수가 있어요. 예외가 아닙니다. 평생 살다가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나는 주님의 잔치에서 열외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웰링턴 장군은 유명한 분이셨어요. 워털루 전투에서 영국을 구해낸 영웅입니다. 그가 승전하고 돌아왔을 때 이 한숨을 돌린 영국 전체가 큰 잔치에 기념연을 베풀었습니다. 승리의 자축연이죠. 그런데 거길 참가했던 이 웰링턴 장군이 얼마 후에 어느 초라한
교회 기도회 모임에 참석했는데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이런 영웅이, 이 장군이, 워털로의 영웅이 이 기도에 참석했느냐고. 그때 웰링턴 장군이 이렇게 담담히 말했다고 합니다. 이런 자리가 반드시 내가 와야 될 자리입니다. 얼마 전에 있었던 전승의 축하연 때 내가 저질렀던 일을 생각하면 주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날 수많은 사람이 축복하는 가운데 영국의 영웅이 되어버린 제가 우쭐해서 그 사람들에게 보여주려고 제 주머니에 넣고 갔던 영국 여왕이 기념으로 준 하사 보물을 꺼냈답니다. 꺼내서 보여주려고 손을 넣어서 꺼내는데 없어진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이건 누가 훔쳐간 것 같다고, 내 주머니에 여왕이 하사한 기념 선물이 있었는데, 보배가 있었는데 이거 없어졌다고. 그랬더니 갑자기 긴장하고 여기저기서 소리를 지면서 문을 닫으라고, 누가 도둑질 했다고, 그리고 다 주머니를 뒤지라고 그렇게 말했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노 장군이, 웰링턴과 함께 싸웠던 노 장군 한 사람이 벌떡 일어서더니 문을 박차고 밖으로 나가버리더래요. 그걸로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저 장군이 도둑이라고 다 믿어버린 것이에요. 얼마 후에 자기가 집에서 다른 외투를 입다 보니까 다른 외투 속에 그 영국 여왕이 준 보배가 있더랍니다. 옷을 갈아입으면서 옮겨놓지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머니에서 누가 훔쳐간 걸로 안 거죠. 너무나 얼굴이 뜨겁고 고통스러워서 그 노 장군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용서를 구하면서 왜 그때 얘기를 좀 하지 문을 박차고 나가셨냐고. 그 다음 나온 얘기가 정말 기가 막힌 얘기였답니다. 미안한 것은 내가 그날 사실은 전쟁을 끝나고 돌아보니까 내 아내와 내 세 딸이 다 굶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승 축하회에 참가한 내가 먹을 수가 없어서 빵 몇 개를 주머니에 넣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머니를 뒤진다니까 내가 영국의 명예를 위해서, 영국의 장군이 빵 몇 개를 주머니에 넣은 걸 보일 수가 없어서 문을 박차고 나간 것입니다. 그 말을 듣고 웰링턴이 울음을 터뜨리고 흐느꼈답니다. 그리고 기도회에 참석하면서 내가 영국의 영웅이 아니라 진정 영국의 구한 영웅이 자기 가족까지 굶기면서 뛰은 영웅을, 내가 영웅을 망친 존재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에 엎드려서 울었다고 그래요. 예외가 될 사람이 없습니다. 열애가 될 존재는 하나도 없습니다. 주님이 베푸신 은혜의 자리, 회개의 자리, 대각성의 자리, 어린 양의 이름으로 보혈을 흘려서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될 그 주님의 잔치 자리에는 내가 누구보다 먼저 있어야 될 납니다. 평생 사는 동안 열애의식 갖지 않게 나를 도와주옵소서 하고 주 앞에 기도하는 것이 마땅한 동행의 길입니다. 여러분, 저 마태복음 25장 29절에 보면 한 델런트를 받았던 사람이 그 자리에 참여하지 않고 그걸 더 늘려서 주께 드리지 아니하고 따로 땅에 파묻고, 그렇게 주님은 주지도 않고 거두시고 해친 데서 받아내시려는 분입니다. 주님께서 그를 책망하고 쫓아내셨어요. 그가 슬피 울며 밖에 나가 통곡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여러분이요, 주님과 동행하는 것은 누구도 우리 가운데, 저도 그렇고 우리 모두도 그렇고 장로, 선교사, 전도사, 목사, 셀목자, 우리에게 평신도 그 누구든지 오래 믿었든지 이제 시작이든지 주님의 잔치의 자리에 예외일 수 있는 한 사람 없어요. 열외를 고집하는 일들은 우리를 주님의 동행에서 떨어지게 하는 무서운 시험이 될 것입니다. 이번 40일 대각성 기도회를 왜 합니까? 당신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당신 때문에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저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한 가지 더, 이 주님의 잔치 말고 다른 잔치는 잊어버려야만, 주님의 잔치 말고 내가 뒤로 가지고 있는 다른 잔치는 자꾸 잊어버리고 손을 떼야만 주님과 동행할 수가 있습니다. 소를 10마리나 샀으니 이 사람이 하는 말대로 테스트도 해보고 훈련도 시켜야 되겠죠. 바쁠 겁니다. 알아요. 밭을 샀으니 그 밭도 측량도 하고 또 어떤 곡식을 심어야 되는지 아마 조사도 해야 되겠죠. 결혼, 우리 장가 들고 결혼시켜 봤지만은 얼마나 일이 많습니까? We understand. 그거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사실 따지고 보면 그런 일들을 설사 우리가 다 한다고 할지라도 주님의 잔치 자리에 그렇게 일치하게 거절할 만큼 그렇게 사실 그런 것들이 바쁜 것이던가요? 전혀 틈이 없던가요? 꼼짝 못하고 묶여 있어야 되는 거던가요? 아니던데요. 제가 봤는데요. 저도 알고 저 자신을, 또 우리 모두 아는데요. 틈은 다 내더라고요. 자기가 원하는 건 할 건 다 하더라고요. 가고 싶은 데는 다 와 있더라고요.
여러분이요, 솔직히 말해서 주의 잔치 말고 아직도 놓지 않은 다른 잔치들이 그게 더 바빠 앞서요. 주님의 잔치 말고 다른 잔치는 잊어야 주와 동행이 됩니다. 마음의 중심이 곧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에너지죠. 중심의 문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우리의 삶의 여건을 보건대, 오늘의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상황을 보건대, 오늘 우리의 영적으로 정말 메말라진 나 자신의 우리의 문제를 볼 때 주님이 베푸신 그 자리보다 더 가까이 가야 될 잔치가 또 있으시던가요? 당신의 그 깊어지는 병, 심령의 병, 마음의 병, 관계의 병, 영혼의 병에 비해서 그 병들을 치유할 것보다 더 중요한 다른 잔치가 솔직히 있던가요? 제가 보기에는 없는 것 같은데. 여러분, 당신의 자식을 위해서 피눈물 나며 결국 지키시고 그 길을 붙들어 주실 전능자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서 눈물 잔치에, 회개의 잔치에, 부모로서 통곡의 잔치에 가야 될 그 잔치보다 내 자식을 위해서 더 먼저 가야 될 다른 잔치가 있던가요? 그런 파티가 있던가요? 아닌 것 같은데요. 로스앤젤레스에 계신 한 분은 이런 말씀하는 걸 들었습니다. 뉴욕에 있는 한 유수한 대학에 자기 아들을 보냈는데, 공부 잘하고 똑똑한 이 아이가 거기 가 있었는데 자긴 몰랐답니다. 이 아들이 나중에 알고 보니까 대학 가서 1년이 채 지나지 않아서 드랍을 해버리고 말았대요. 왜냐하면 그 대학에 가 있는 1년 동안에 거기 가 있어서 나쁜 아이들에게 끼면서 마리화나를 손대는 바람에 완전히 마리화나 중독이 되고 마약에 중독이 돼가지고 도저히 그 공부를 캐리할 수가 없어서 드랍을 해버린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알게 된 건 드랍하고 나서도 1년 반이 지나서야 알았답니다. 마치 계속 학교에 다니는 것처럼 말을 꾸며가지고 알고 보니까 뉴저지에 있는 세븐일레븐인지 그런 작은 스토어에 가서 일하면서 겨우겨우 먹고 살면서 마약을 사대고 살고 있더라고요. 비참한 얘기들이에요.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에 여기저기 얼마든지 펼칠 수 있는 일들이에요. 이 자식들과 이 딸들이 어떤 위험에 있는 줄을 우리가 알면서 그들을 끝내 지키실 전능자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될 부모의 눈물의 보좌 앞에 잔치에, 통곡과 기도의 잔치에 자리에 나오지 않아야 될 다른 잔치가 더 급한 게 있던가요? 주께 드릴 말보다 더 오늘 말해야 될 말이 있습니까? 오늘이 만일 마지막 날이라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면 주님께 고백하고 주님께 드려야 될 말보다, 찬송보다 기도보다 더 급한 말이 있던가요? 이번에 베들동산에서 서로도 별명을 얘기하는데 하여튼 우리가 너무너무 박장대소하고 웃었습니다. 참가하신 분 중에 한 남성이 중년 남자신데 좀 수줍어하시고 말수가 적으신 형제시더라고요. 그런데 아주 위트가 있는 분이에요. 이분이 자기 별명을 이제 말하게 되어 있는데, 제 별명은 내일입니다 그러고 앉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다 내일? 별명이 무슨 내일이야? 그랬더니 사회하신 분이 그 무슨 말씀인지 한번 다시 설명 좀 해주시죠. 별명이 뭐가 내일입니까? 그랬더니 씩 일어나시더니 그러시더라고요. 한 번은 자기 아내가 자기 나 사랑해? 자기 나 사랑해? 하고 자기한테 물어봤대요. 근데 자기가 그때 대답한 게 내일 말해줄게 그러고 앉았대요. 내일 말해줄게. 그래서 그때부터 자기 별명이 내일이 됐답니다. 하여간 우리 한국 남자들 유명해요. 그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또 여기 다 마찬가지. 그 한마디 거기서 사랑해, 너무 사랑해, 죽을 것처럼 사랑해. 그러면 뭐 병나겠어요? 탈나겠어요? 그런데 사랑해? 나 사랑해 하니까 내일 말해줄게. 저도 어떤 때 저 자신을 보면 정말 인색하기 짝이 없고 밴딩이 소갈딱지 같아요. 그거 그저 말해주면 되지. Sure, I love you with all my life. 그런다고 해서 뭐 탈이 나겠어요? 그 자리에서 내일까지 갈 것 없이 하면 되죠. 그렇지만 내일이라는 말씀 들으니까 아마 그 다음날 틀림없이 하신가 봐요. 그러나 내일 말 드릴 말이 따로 있지, 주님께 내일 미루겠습니까? 주님께 드릴 말도 내일로 옮겨야 됩니까? 아닙니다. 오늘 33절에 있는 말씀처럼 내 모든 소유를 다 버리지 아니하면, 내가 주님의 잔치, 생명의 잔치,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이런 피스트에 거절할 만큼 다른 잔치를 내 소유로 펼쳐놓고 있는 한은 너는 주님과 동행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걸 버리지 아니하면 참된 나와 동행하는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여러분,
왜 40일 대각성 기도회를 합니까? 지금은 구원의 때요, 지금은 은혜 받을 때이기 때문에 고린도후서 6장 2절의 말씀처럼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 지금이 구원의 날입니다. 왜 40일 대각성을 하냐고요? 갑자기 왜 그걸 또 하냐고요? 예, 왜 하냐고 묻는 당신을 위해서 바로 대각성을 하는 것입니다. 왜 하냐고요? 이미 했어야 되거든요. 왜 하냐고요? 앞으로 늦어졌다가는 안 되거든요. 왜 하냐고요? 지금 해야 되기 때문에 왜 하냐고 질문하는 당신의 바로 그 대각성을 주체하는 분이 되는 거예요. 당신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잔치 말고 다른 잔치는 없어질수록 좋아요. 그게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사회 가시는 양성필 목사님이 지난번에 장례식 갔다가 내려오는 길에 차 속에서 그 얘기를 해서 한바탕 또 한 번 웃었습니다. 목사님, 저희가요, 저하고 제 아내가 하루 사역 바쁘게 뛰고 너무 피곤해서 이제 밥 먹고 씻은 다음에 침대에 누웠답니다. 그리고는 텔레비전을 보려고 부부가 침대에 누운 채로 틀었대요. 딱 틀었는데 채널을 바꾸다가 갑자기 어느 한 채널이 나오는데 아마 CTS인지 CGN TV인지 채널이 탁 나오면서 이 손 목사가 제가 설교하는 장면이 확 나온 거예요. 이 부부가 그 장면을 보고서 너무 놀라서 누워있다가 벌떡 일어났답니다. 벌떡 일어나 앉아가지고 이 설교를 계속 들었대요. 그러다가 두 부부가 얼굴을 맞으면서 아니 우리가 뭐 이렇게 벌떡 일어났지? 그리고 한참 웃었다고 그래요. 그게 몸에 배서 그렇다고. 저도 웃었지만 그게요, 우리의 삶 속에 이미 훈련이 돼서 그래요. 주의 잔치, 주의 생명이 선포되고 주님이 함께 임재하시는 그곳에 딱 틀어지면 다른 쪽으로 처지려고 하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앉아서 그 말씀에 참여했다고 하는 그런 종류의 소식 아니겠어요? 헨리 나웬이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인간이 가장 거룩할 때는 우리 하나님의 눈길과 마주칠 때가 가장 거룩한 순간이라고 그랬어요. 헨리 나웬이 한 말이 또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부르시는 그 시간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바로 그 시간이다. 하나님이 당신을 부르는 그 시간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바로 그 시간이라고. 이번 40일 대각성의 큰 잔치를 우린 그렇게 부르심에 참여할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를 받으시고 주의 혼인잔치에, 주의 어린 양의 잔치에 보혈로 닦으시고 생명의 샘물이 흐르는 주의 잔치 자리에 주님 핑계대지 말고, 주님 열애라고 따지지 말고, 오 주여 기꺼이 피초청자로 즐거이 부를 때마다 달려가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우리의 남은 일생, 결국 나중에 천상의 잔치에 갈 때까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